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권의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이 과연 이렇게 절망적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 또 소통하는 거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또 영감을 주시거나 어떤 느낌을 주시거나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나게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주신 응답들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그런 주제를 마음속에 두시고 먼저 말씀에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살아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 정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기계가 아니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림 정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함께 소통하는 주제가 이런 걸 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유치부 애들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또 본문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에 필요한 그림들을 7편을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늘 기억하시고 보시면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감나무와 사과나무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죠? 감, 사과.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선 감사, 감과 사과,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느낌을 보면은 좀 잘 익었다. 정말 잘 익었죠. 그리고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가꾼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 그리고 감나무 가지, 그리고 나무 잎, 또 옆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나무 가지, 그리고 사과 잎, 그리고 열매들, 그리고 밑에는 땅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감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감의 맛, 또 성분, 또 가격은 얼마씩이나 나갈까 이런 거, 또 사과의 맛, 성분, 가격, 또 이 열매를 이렇게 가꾸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 과일 갖다가 사서 먹든 나눠 먹든 먹는 자의 기쁨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열매라고 적었습니다. 열매. 과일나무의 목적은 열매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하면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감나무가 감을 맺지 못하면 역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과일나무의 목적은 그 나무에 맞게 열매를 맺는 일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성도로서의 열매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구절들을 한번 적어보죠. 자, 감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와 관계된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과 사과 보면 항상 감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다니엘의 감사 기도, 또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어린 시절 이 감나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나이가 한 5살 무렵 때 형하고 그 나무 감나무에 동네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서리를 하다가 그 주인이 보고 막 뭐라 그래서 내려와서 막 엄청 도망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감 그러면 그 생각이 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나무를 볼 때, 사과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는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 그림을 딱 놓고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저는 농부의 수고를 그려볼 것 같아요. 묘목을 심고 거름을 주고 또 약을 주고 그러면서 벌레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가꾸는 농부의 수고를 그려볼 것 같고요. 또 다음 그림을 보면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농부와 또 이 과일을 받아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은 앞으로 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나면서 또 오늘 하루 지나면서 시작하면서.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은 단지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감동받고 감격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자,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길 바라세요. 감사하면서. 이유가 뭘까요? 2가지를 전 적었는데요. 하나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많은 걸 받아서 누리고 살잖아요. 받은 자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신 분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작은 걸 줬는데도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더 주시려고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야죠. 자, 2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혔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죠. 뒤에서는 애굽 사람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으니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홍해 바다 갈라내실 수 있고 그 밑에 길이 있고. 네. 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또 어떤 때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같은 풍랑인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의 관점으로만 보면 막 힘들고 절망적인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이렇게 딱 보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자, 여러분들은 염려스러운, 고민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일단 저는 무슨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순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금 맞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어떤 건 부딪혀 보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내려놓게 되는 거죠. 마음을 좀 내려놔요. 네.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저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어려운 일들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굉장히 우선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너 왜 그러고 있니? 와서 부르짖으라고 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리고 길을 찾아야지. 길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속상해 하시기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고민도 하지만 너무 고민에만 빠져있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답을 찾아 또 일어서서 이렇게 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서 느낀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고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식에 들어갔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했던 바울과 실라. 감옥이 흔들리고 쇠사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본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력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반대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한숨만 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는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어떤 면에서는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부족할 때 감사가 돼. 감정대로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익숙해지지 않으면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항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뭔가요? 역시 감사죠. 오늘도 감사.
자, 오늘의 과제는 뭘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소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행동해보는, 그렇게 하시면 뭔가 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재능의 개발은 영성재능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성경을 사랑하기,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를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영성재능, S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제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시편 50편 23절 다 암송할 수 있죠. 짧으니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영성재능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